샤우팅할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 데려오고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데려오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에스라서 8장 1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가정,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그렇고 지역별로 그렇고 가문별로도 그렇고 어제 집사람이랑 정원이랑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어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 카페 그 한편에 온 가족이 모여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예. 계속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지만 시험될 것 같아서 이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가정의 유형이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우리 같이 예배 드리지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쩌면 어제 하루 종일 울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정의 일들 때문에. 예. 그래서 가정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가정의 유형들이 있다. 다 나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가정이 아니라 다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근데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래내교회 성도들이 가정이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요. 엮이는 가정들도 많고요. 또 위기 가정들도 참 많아 보여요. 요즘 들려오는 이 뉴스 중에서 정말 가슴이 아픈 내용이 뭐냐면 요즘 최근 들어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가족이 다 한꺼번에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뉴스 소식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여러분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동반자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가 혼자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까지 3살, 6살, 7살 된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동반자살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해 후에 자살한 거지. 동반자살의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고 이게 왜냐하면은 자살한 본인 말고 죽을 마음이 없는 어린 자식들 가족까지 어처구니 없이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죽을 의지가 있어요. 응? 나는 죽을 의지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같이 죽는 거 이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10년간 가족 동반 이런 죽음에 대한 건수를 살펴보니까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기 때 그때 경제 고립, 돌봄 부담 이런 게 증가돼서 늘었다가 이게 잠깐 주춤했다가 계속 늘어요.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혼자 안 죽고 가족 전체가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회복이 필요한 가정, 그리고 상처가 있는 가정, 관계가 어려운 가정, 치유가 필요한 가정들이 정말 많구나.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지고 있구나. 이게 가족별로, 가족 단위로. 그래서 저는 진짜 바라기는 우리 모래내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그런 위기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도 전하고 그들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무너지는 인생들이 점점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고독사 그러면 나이가 많은 분들만 그렇게 외롭게 죽는다 그랬잖아요.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청년 고독사가 되게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지도 않고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노인 고독사 수준만큼 올라왔대요. 그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그렇게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죠. 우리 여기 청년들 끝까지 사세요. 청년 힘내세요.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생명 끝까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만큼은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라 공동체, 에스라가 어떻게 한 명만 부각이 되지만 이 에스라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찾게 됐어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를 중심으로 볼 때 에스라는 인물만 보지 말고 에스라가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는지 그거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적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평소에 부족함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5절을 읽으면서 놀랬어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의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면서 누구랑 같이 갈 것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머물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상태를 파악해 놓고 인원 점검을 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 결과 성전 봉사에 꼭 필요한 레위인이 없다는 것을 살피게 된 거예요. 레위인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레위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일 말고는 일상에 큰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필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뭐 일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필요해. 그래서 저를 부르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형광등을 이거 갈아야 돼. 이런 거 부르지 마세요. 못 박아야 되는데 목사님 불러야지.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목사님 불러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저 신학교에서 보일러 고치는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일상 속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레위 지파 필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나 제사 드릴 때나 필요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레위 지파가 싹 빠져 있는 거예요. 1차 때는 많이 갔어요. 1차 때는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 2차 때는 보니까 레위 지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급한 마음에 예배의 소중함을 잘 알잖아요. 에스라는. 그래서 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공동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누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가정은요, 어떤 문제나 결핍에 대해서 감추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어려운가? 그러니까 에스라에는 그런 살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보면 성벽 재건, 이제 3차 때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하잖아요. 근데 성벽 재건의 총 책임자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총 책임자는 일 시키고 그냥 결과만 보고만 받고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요,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낮에 움직이면은 노출될 수 있으니까 밤에, 껌껌한 밤에 그 성전에 찾아가서 성전이 어디가 무너졌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인생은 잘 살피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살피세요. 자녀들을 잘 살피고 부모를 잘 살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 가정의 상태 중에서 무너진 존재가 누구인가, 무너진 관계가 누구인가, 무너진 사건이 무엇인가, 그걸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로 위에 있는 저 너트는 누구의 차에서 빠진 걸까요? 저 너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차에서 저 너트가 하나 빠졌다면 지금 그 차는 고장난 거예요. 저 너트 하나가 탁 나와가지고 있다면 저거는 어떤 차에서 빠진 거라면 그 차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우리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 엔진 오일, 타이어 이런 거 다 점검하잖아요.
그런 거 살피면서 가야 더 풍성하게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저거 하나 빠졌다고 에이 나 어떡하나 뭐 저거 괜찮아 나중 저거 빠진다고 차가 안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하고 그렇게 갔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도 그 사람에 따라 정성과 태도에 따라 질적 차이, 영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꼼꼼하게 잘 살피는 인생이 되세요. 가정도 잘 살펴보세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대화가 끊기고 기도가 멈추고 있진 않은지, 가정 예배 그거 사라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지금 떨어진 저 너트를 찾으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잘 살펴서 대화가 풍성해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믿음의 길 걷고 있는지 우리 가족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랬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깨어있어서 여러분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같이 보면 안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먼저 깨어있어요. 살펴야 그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서 가족의 상태를 잘 살피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가 지금 무너졌는지, 어디가 지금 빠져있는지 괜찮아요. 보았으면 괜찮아요.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용 질문 한번 보시면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서 영적인 부족함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려면 혼자 일하지 않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아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에스라는요 부족함이 딱 발견된 뒤에 이제 혼자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즉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 불러내요. 그래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리더들, 그리고 명철한 사람들, 그리고 불러 모아요. 그리고 지도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여기 이름 독특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가시바, 이게 발음도 이상해요. 방언 같아 그냥. 가시바 지방에서 보내온 족장 이또가 나오죠. 이또. 이 이또가 누구냐면 선지자 스가랴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 에스라가 지금 레위인들이 부족합니다.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불러줬더니 그랬더니 이 이또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느디듬 사람들에게 일러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라를 부르시고 에스라는 누구를 불러요? 이또를 부르고 그리고 이또는 누구를 불러요? 느디듬 사람을 불러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가정은 혼자 버티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과 함께 세워져 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녀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함께 불러준 거예요.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 그냥 자녀는 자녀. 그렇게 막 따로따로 그냥 따로 국법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너와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가정은 혼자 버티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와 젊은 장전들이 막 나가서 싸울 때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죠. 모세가 손을 막 들고 기도하며 이기고 막 너무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딱 붙잡아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회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2명만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합력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손을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김봉두 장로님 옆에 딸이 있는데 아빠가 막 기도할 때 딸이 딱 이렇게 붙잡아 준다고 해봐요. 이거 놔! 이런 거. 그냥 귀찮아, 이거 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막 기도하면 딸이 와가지고 아빠, 제가 있잖아요. 하면서 딱 이렇게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런 모습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들을 잘 보면 이렇게 지쳐있는 인생들이 있을 때 그 지쳐있는 그 부분을 누가 탁 도와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희 집 저희 집이 5층이잖아요. 그 밑에 4층이 있는데 새댁이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근데 저희 집은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미안해요. 진짜 막 쿵쿵쿵쿵. 어쩔 때는 진짜 제가 아이들한테 야 제발 천천히 밑에 애기 있잖아, 애기 천천히. 그래도 막 쿵쿵쿵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 느낌이 4층 분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보거나 이렇게 길에서 보면은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집사람이 아기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세대 그분한테 이렇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제 자기는 4명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아이 육아에 대한 이게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에 대한 은사가. 그러니까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육아로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 마음을 좀 알아봐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괴로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기쁘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누가 알아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움의 손길로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영진을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혼자 달려가지 말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가족과 지체 동료들과 연결하는 그런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dim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결국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섬길 레위인들, 그다음에 허드렛 일을 감당할 느디dim 사람들이 지명을 받아 준비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명받았다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누가 애쓰면서 부르러 다닌 거예요? 에스라가 다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에스라가 딱 깨닫고 나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네? 그 레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또에게 얘기하고 느비든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 소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에스라가 다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불러도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럼 누가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 배우자도, 아멘, 보세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다 불러주셔서 만들어주신 거죠.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 배우자는 내가 선택했지만 자녀들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그 부모에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로서, 자녀로서, 때로는 그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배우자는 누구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자녀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배우자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자녀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양육해야 되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담겨있는 신학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고 목회자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모든 실무적인 일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실무적인 일은 에스라가 다 한 것 같아요. 에스라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내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에스라가 다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갖다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랄 때는 또 언제고 이게 주셔놓고 왜 바치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각해 보면 원망스러운 일이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실무적인 거니까 이거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재물을 준비해요. 자기가 해요. 제단도 준비해요. 자기가 해요. 종이 따라왔지만 종은 그냥 운반하는 것까지만 하고 종은 전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 준비해요. 제단 준비하고 재물 준비하고 장작도 다 준비하고 실무적인 건 아브라함이 다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드는 순간 지금 저 그림상 보면 칼을 딱 들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막아요. 죽이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거는 아브라함이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제물로 드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을 때 네 아멘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요. 내가 실제적인 일들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정적으로 구원의 역사와 또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인 일을 감당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막한 가정에 예상하지 못한 일자리나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잘나서 내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내가 불러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진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만든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가정은 먼저 가정의 부족함을 살피고 그리고 나부터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누가 결핍되어 있는가, 누가 아파하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부족함, 결핍이 보였다면 혼자 막 달려가지 말고 함께 도울 사람을 부르세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존재,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